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 오늘 이 아침의 예배도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저들의 영들이 활짝 열려 저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아침 이곳에 십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찬양이 폭발하게 하시고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형통함이 열리게 하옵시고 기쁨이 평강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미 기쁨이 넘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10월에 그런 노래가 있죠. 10월의 마지막 날 밤. 네. 마지막이 더 좋아야 돼 우리는. 오늘도 화창한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기쁨이 넘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현자 성도님 참 오래간만에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쁨이 너무 넘쳐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말씀 가운데서 목사의 얘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은 기쁨이 넘쳐요. 아멘. 네, 안에 온갖 복잡했던 것들이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이거든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 16절.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부터 16절까지. 자, 천천히 한 절 한 절 사막에도 떴지만 직접 성경 본문을 이렇게 놓고 함께 우리가 합동을 하면 더 은혜가 돼요.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이 감동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이렇게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좋은 일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만 만나고 정말 매일 기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만 우울해지고, 뭐 답답해지고, 막 승질도 나지고, 왜 그래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그래.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을 얼른 알아차려. 마귀가 딱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데 너희들이 왜 나한테 와서 또 찝쩍거리냐? 그냥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만남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만남의 축복이죠. 만남의 축복. 그죠? 만남의 축복. 잘 만나야 인생살이가 정말 잘 되는 거야. 잘 만나야.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같이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될 수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굴 만나도 이 만남을 사람들끼리 만나도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는 우선 당신을 만난 게 참 나는 축복이었다. 부부지간의 만남 이거 참 잘 만나야 돼요. 또 부부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 정말 그 부부가 기쁘고 가정이 기쁘려면 자녀들이 나와야 돼요. 자녀와 자녀의 만남. 자녀가 그래서 부모님을 참 잘 만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자녀도 못된 놈이 나오면 어떡해. 참 자녀를 하나님께서 좋은 자녀로 보내주시는 이 만남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학교 생활 끝나고 학교에서도 그래요. 친구들 잘 만나고 선생님 잘 만나고 또 사회에 진출해서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 또 상사들과 동료들과 또 부하 직원들과 이것도 잘 만나야 돼.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되도록 서로 돕고 서로 믿고 도와줄 사람을 만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또 어때요? 정말 믿음이 확실히 있어서 예수 믿다가 이렇게 참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만 만나다가 천국까지 가는, 천국까지 같이 동행하는 성도들과의 만남.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짧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냐? 이 세상에서 다 만남이 좋은데 정말 꼭 만나야 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저 영원한 세상까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뭐 부부가 만나고 자녀들이 만나고 직장 동료가 만나고 선생님을 잘 만나고 이러면 다 이 세상 것이야. 이 세상 것. 근데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일생 가운데 정말로 꼭 필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만나지 않아서는 안 될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부부지간에 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자녀들 또 부모를 잘못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직장도, 선생님도 잘못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보니까 늘 하나님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는 왜 이렇게 참으로 좋은 만남을 못 갖는가? 그럴지라도 예수님 만나는 이 세상엔 좀 잘못 만났더라도 예수를 꼭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왜?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좋은 일로 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일찍부터 예수를 믿고 이렇게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부실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정말 예수님을 나는 제대로 만났다. 이렇게 말씀 시간마다 와서 설교 듣는 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실히 오늘도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이래야 신앙생활이 그냥 어정쩡하지 않다고요. 부실하지 않다고요. 그렇게 어정쩡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또 집에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펴들고 그냥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라고 뜻을 알 것 같지만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잘 먹고 잘 마시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일컬어 성공하는 것도 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사업을 번성하게 하는 것도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이게 이 세상에서는 좋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한에 필요한 것들이야. 그런 것들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송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다가 사랑을 막 부어주시니까 사랑의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시다. 할렐루야. 만납시다. 좀 미소를 띠면서 그냥 미소를 띠면서 눈을 맞추시면서 인사할 때는 진심으로 건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저 본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저 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예배하러 나왔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사람 만나고 이렇게 시간 돼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죠? 세상에 좋은 일로 떳떳하게 마귀의 것들을 진멸하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이제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야. 이 세상에 막 사는 막가파 인생들이 아니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의인 삼아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여 의인들이다. 죽기까지 나를 의인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로 나온 거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로 나왔잖아. 또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모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을 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보통 존경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그냥 그래서 자꾸 만나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을 닮죠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제일 많은 시간을 가졌던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거예요. 부모를 닮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을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대로 내 자녀들이 닮을 텐데, 나를 닮을 텐데, 나의 어떤 모습을 닮나, 나의 어떤 마음을 닮게 하나,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승리하시고 가장 완전히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닮으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닮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할렐루야. 닮읍시다.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잖아요. 주일마다 동영상을 올리는데, 근데 의외로 많은 이들이 또 그것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주로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동영상을 지난주에도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듣습니까? 그리고 직접 전화도 오신 분이 있고 이렇게 댓글로도 달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 만나느냐? 그 말씀을 잠깐 필요하려고 해요. 하나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너무 쉽죠. 불신자들도 아주 안 좋은 사람들도 해를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안개를 보고 해를 보고 또 낮에 모든 이 자연색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내 마당에 있는 개를 봐도 또 모든 이 곤충 또 식물 모든 자연세계 아침에 따면 맑은 하늘 구름도 한 점 없네. 근데 낮에 들어서 뭉게구름이 오고 또 추워지는 듯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천재지 분들 있잖아요. 어젯밤에 이상하게 이태원에서 그 양보들 한다고 정해. 그런 것도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얼마든지 사고를 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하는 것, 심지어 그러잖아요. 하늘의 새에게도 또 아주 미물이지만은 개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도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 도시에 사는, 서울에 사는,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너무너무 하나님을 민감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눈만 뜨면 전부 자연들을 보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딴 게 아니야. 봄, 가을, 겨울, 사계절에 그 변화된 모습 가운데서 또 밤과 낮이 갈리면서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참 그때마다 야 모든 행하는 일, 지금 내가 모든 느끼는 당하는 환경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풀한 폭에서도 조그만 곤충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계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찬송하십시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물러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거듭 우주의 찬양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에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전부의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주 찬송하는데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례 저 아침 해와 저녁눈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진행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네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꼭 우리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듯이 꼭 그렇게 만나야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모든 하늘 보고 정말 땅을 보고 초장을 보고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솜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다 듣는 거예요. 이런 찬양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하고 그냥 그걸 못 느끼는데 이 찬양 안 나오잖아요. 아이 뭐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뭐 내년 봄에면 또 올 거고 내년 가을에면 또 뭐 단풍이 질 거고 뭐 이렇게 휘상적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하는 일에 감탄을 하고 이렇게 직접 만나본 사람이 찬양하는 거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달라. 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양심 음성을 어떻게 듣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물은 데 대한 대답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딴 것들은 이 마음이라는 게 없어. 소위 양심을 줬어. 양심. 사람들에게는 이 양심의 주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거냐? 양심에 내가 어떻게 해요? 좀 나쁜 짓을 했어. 거짓말을 했어. 또 아주 한마디로 죄를 줬어. 죄를. 그럼 양심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 뭔가 하는 기분이 안 좋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이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 그걸 마음이라고 하고 심령이라고도 해. 근데 좋은 일, 늘 좋은 마음으로 할 때는 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양심이 얼마나 쾌하고 활력이 있고 그냥 매일매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 기쁘잖아. 기분이 좋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죄를 줘도 무감각해. 거짓말을 하고도 아주 얼굴 하나 안 변해. 지금 오늘날 누구처럼 눈만 뜨면 거짓말이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양심이 마비됐어. 그러니까 양심은 화인 맞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 일반이나 사람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그 통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어느 누구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온갖 미사곡으로 많은 덕담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위로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구원은 없어. 아무리 좋은 하늘을 보고 양 자연을 보고 양심에 좋은 일을 생겨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양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양 한다 할지라도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반 예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하나님 주시는 솜씨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구원은 없다니까. 그래서 특별 계시를 주셔요. 꼭 구원을 모든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특별 계시야. 그 특별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를 만나야 이 일반 계시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자연 세계에서 무슨 학문을 하고 그냥 연구를 하고 그냥 박사가 되고 아주 큰 유능한 정말 최첨단의 지식을 갖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렇게 밝혀질 수는 있어도 구원받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계시인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특별계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인데 영원토록 변치 않는 로고스, 성경 본문이 그래요. 성경이 이 안에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성경을 맘지 않고는 꼭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성경에 이 성경은 뭐죠?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부터 40명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기에는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의사도 있고 하다못해 세리도 있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쓴 책이 그러니까 받은 말을 쓴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쓰인 각자가 왕이 썼고 제사장이 썼고 박사가 썼고 의사가 썼고 가장 각색의 사람들이 성경은 기록을 했지만은 기록한 자의 말씀이 아니야. 말씀을 바꿔 썼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니까 다 없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나. 할렐루야. 이 천지는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아니고는 어느 책에도 없어요. 어느 학문도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면서 죄사함을 받는 걸 알고 거듭남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결국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때까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의 일들, 귀신의 일들을 쫓아버리면서 그야말로 능력 있게.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스러운 은혜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딴 게 아니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능력 있는 삶을 살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세상에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천국 가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시시하게 살면 안 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 듣기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예를 들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모세 보세요. 모세 80세가 돼서 인생 다 끝나고, 근데 양을 치다가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호렙산 꼴도에 따가더니 엉겁길 가시나무에 거기에 불이 이상하게 붙었어. 그래서 야, 희한한 일이다. 딱 가서 그냥 더 잤어요.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엉겁길 불, 요즘에 가을철에 보면 다 식은 불만 당기면 그냥 그것 때문에 그 산불이 나잖아요. 온 천지를 태우잖아요. 그런데 딱 보는데 나무는 하나도 안 타고, 그 싹이 나무 들었는데 하나도 안 타고 불꽃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희한한 일이잖아. 그랬더니 딱 갔더니 모세야, 더 이상 더 가까이 오지 말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요? 지금 죄악에 묶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때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직접 이렇게 외향적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이 담에서 선생을 딱 가는데 갑자기 하나 불이 비치더니 눈이 막 감히는데 그때 주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도대체 나한테 그냥 여기 갑자기 전하는 거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직접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재밌는 얘기가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그냥 이 우리 리우만큼 어린 나이인데, 리우보다 더 어렸을 때지. 딱 잠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공간에는 뭐예요? 자기 목사님, 엘리 목사님하고 둘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어린 사무엘이 어제 경험을 해봤어야지. 근데 분명히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기 이름을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 방에 가가지고 엘리 목사님
왜 불렀습니까? 하고 하니까 너 나 안 불렀는데? 어? 그러면서 뭐예요? 야, 잠 설치지 말고 가서 잠 자. 어? 근데 또 자다는데 또 사무엘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뭘 3번씩이나 그러는 거예요. 3번씩이나 딱 가서 소리 들릴 때마다 목사님 왜 부르셨어요? 라고 하는데 왜? 그 집에는 그 교회는 딱 둘이밖에 없었으니까 날 부른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 근데 딱 가서 보니까 근데 그래도 목사니까 엘리 목사니까 자기는 엘리야 소리를 못 들었지만은 아하 눈치는 있잖아. 야 다른 너하고 나하고 밖에 없는데 너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사무엘아 그러려면은 여호와여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다는데 여전히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목사님 얘기한 대로 그냥 다 사무엘아도 들리니까 다 하는데 듣는 그 사무엘이 들어서 딱 보니까 뭐예요? 엘리 제사장의 부정. 엘리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쓸 수가 없어. 그 자식들이 다 엉망으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얘기 안 하고 사무엘에게 얘기해 주더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꿈이나 환상이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보 나 불렀어? 우리 이옥자 원사님 다음에 이옥자야 부르는데 누가 부를 사람 없잖아. 윤용이도 없고 둘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보 나 불러서 그러지 말고 야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비밀스러운 정말 네가 너만 알고 비밀스러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그 가정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다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막 떠들려는 얘기가 아니야. 기도하고 나쁜 일이면 기도하고 그냥 참 이게 환난의 일이라고 한 말씀을 들으면 나가서 떠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회복하고 지혜롭게 찔러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외적으로 들리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지금 세대는 이거는 구약시대들이에요. 지금 세대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할렐루야. 바로 그예요. 하나님은 인크라이스트. 하나님의 영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 모신 거룩한 성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올까? 마음에서 들려올까? 지금은 마음에서 들려. 근데 마음에서 들려오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들려오는데 그것이 마음속에서 그냥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세미한 음성을 듣기는 듣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남편의 말, 아버지의 말, 엄마의 말, 자녀의 말, 친구의 말 속에서 지금 그게 말 액면대로 듣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참 마음속에서 벌써 지혜롭게 하나님이 날 뭘 느끼게 하는구나 하기 위해서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마다 회개하고 잘못된 것이 회개하면 하다못해 어린아이들까지도 저기를 하거든요. 그 말을 하거든요. 바른 말 할 때가 있어요. 애들 말이 아니야. 그 마리아가 잉태해서 그 예수를 날 때도 그러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러잖아. 아니 나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근데 내가 무슨 저기를 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예요. 처녀한테. 근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대화들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것도 그래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하신 말씀은 욕을 했는데도 이렇게 역겨워하잖아. 말도 안 되는 그 마리아에게 그냥 네가 수천년 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도 기분이 나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혀 막 찌르고 막 책망하고 하는 말씀도,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돼. 이건 성경 모두가 그래요.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전부 있어.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렇게 일어나온 건 뭐냐? 믿음의 설문. 아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마리아가 기쁨으로 받아들여.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거슬려도, 내 생각에 거슬려도 아멘 하면 말도 안 되는 것도 기적으로 바뀌어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정말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무덤에 갇혔잖아요. 무덤에 딱 갇혔을 때 그래도 제일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 두 사람,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자기 하고 또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 그 둘이 무덤에 갔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돌문을 옮기고 그런데 그때 얘기하잖아요. 여인들이여 지금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떤 때는 천사를 동원해요. 이런 모든 말씀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듣냐?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나는 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야무지게 사업을 하는데도 사업이 잘 안 돼. 하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일마다 막혀. 이럴 때면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뭐 잘못됐습니까? 반드시 고쳐줘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지난번에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야고보 사도를 그냥 금방 칼로 참수시킨 다음에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갔었거든요. 감옥에 갔더니 창고를 채우고 딱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근데 천사가 딱 가가지고 툭툭 치고 묶였던 쇠사슬 끊고 교회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5월 1일 날 제가 아산병원에 갔을 때 우리 김영년 전도사가 그 사인만 주는 거예요. 참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아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한번 그런 기적을 보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병마에서 풀려서 나온 그 역사를 한번 우리가 체험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말씀 그대로 뜨겁게 5월 1일 금년 주일날 그냥 뜨겁게 딱 하면서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이종림 권사님으로부터 그런데 너무 은혜로웠다고, 기도가 너무 은혜로웠다. 그 은혜로운 기도를 할 때 그 순간에 그냥 나는 역사를 한 거예요. 5월 2일 날 수술인데 암덩어리가 없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게 주님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뭘 좋은 일을 시킬 때는 그냥 생각지도 않는데 갑자기 누구를 대접하고 싶어, 누구를 막 도와주고 싶어. 그렇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자, 썼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말세 때일수록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갑자기 나의 성전에 있는 메말랐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메말랐잖아요. 성령이 부어주시는데 어떤 역사가 나냐? 꿈을 꾸게 해. 늙은이들은 지금 우리 거의 다 늙은 반열에 섰잖아요. 늙은이들이 꿈을 줘. 꿈.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 우리 니우에게는 예언을 해. 할렐루야. 이걸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물론 환상을 통해서 그야말로 참 성경에 보면은 환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어딜 가서 전도해야지,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 전혀 이방인 예수 믿지 않아.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요. 환상을 보여서 글로 가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같은 일에 동시에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환상을 봐, 꿈을 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때마다 정말 희한한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꾸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너무 쎄쎄하게 기억되어지는 꿈이야. 근데 대부분 개꿈들을 많이 꿔. 또 나도 그냥 참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 그냥 어수선해. 근데 신령한 꿈은 너무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막 밤새도록 그냥 저도 이딴 그런 꿈을 꾸는데 쫓기는 꿈. 나중에 참 누구한테 막 나한테 막 칼을 들고 덤비는 뭐 이런 꿈. 그런 건 거의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막여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이거는 너무 기다려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무게를 잡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 꿈속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할렐루야. 아니면 막 감동 주실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예물들 드리잖아요. 헌금들 하잖아요. 이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감동 주실 때가 있어. 주님이 막 그럴 때 응할 때 이 꿈도 환상도 굉장히 환상도 참 여러분들 환상 많이 보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언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괴로웠어요. 환상이 딱 보는데 어느 분을 딱 보면 이 가슴에 빛이 있어. 십자가가 있어. 또 어떤 분들은 딱 보면 아주 오물조길 유리 조각들 또 심지어는 뱀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참 괴로워. 그럴 땐 한번 나는 하나님한테 그런 적도 있어요. 아유 저렇게
바쁜 건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 거듭하세요. 그랬더니 막 생활하시더라고. 너에게 왜 그런 걸 보이겠냐? 기도해.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기 위해서. 나쁜 것들은 기도하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수 없는 꿈만 꾸지는 않잖아요. 신명한 꿈을 꾸잖아요. 아주 바쁜 사람 너무너무 그냥 천사들이 왔고 같이 오는데 아주 그동안에 내가 쭉 봐왔던 그 이상으로 맑은 신학가가 있고 푸른 초원이 있고 아름다운 꽃밭이 있고 이런 꿈들 꾸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꿈을 꿨을 때 그때는 잠잠히 그리고 분명히 찬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꿈대로 보여줬던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불러요. 좋은 꿈 꿨을 때 지난밤에 여러분들 꿈은 어땠어요? 꿈자리가 사나웠어요? 괜찮았어요? 사납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찬양은 굉장히 은혜가 될 거예요. 주여 지난 밤의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한관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서. 나의 놀라운 정용한 이게는 장작 흐르는 아들 변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보리라. 마음 괴로워서 낙심되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한 이게는 장착 흐르는 아들 변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전 나날이 달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인 꿈 같으나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에게는 장착 흐르는 아들 변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나의 주님 얼굴을 배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혹시 악령을 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악령은 다시 꾸지 않으면 정말 나의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꿈, 꼭 이루어지는 꿈, 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괴로운 꿈을 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쥐, 뱀, 무슨 뭐냐 이렇게 아주 불길한 거, 어두운 강도, 뭐 그냥 귀신, 뭐 칼 물고 들어오고 뭐 이런 꿈을 꿨을 때 조용히 너는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주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오늘 방금 부른 바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보였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다 한데 그래서 이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일반 계시, 사람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그냥 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더 이상.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말씀을, 모든 보는 하나님의 계시를 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느껴요. 엉뚱한 오해를 해요. 그러는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한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설교를 했어. 근데 못 알아들어. 그게.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건 좋은데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뜯어먹냐? 이래가지고 오해를 다 떠나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육신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내 영으로 들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들려야 돼. 신령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 그래야 오해가 없는 거예요. 아주 박사라고 하는 니고데모 보세요. 예수님한테 와서 밤늦게 와가지고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 거듭나야 된다. 근데 이 박사는 거듭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 박사라는 얘기 안 보여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은 영의 말씀이야. 영의 말씀은 영으로 들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물러가고 이 성전인데 어느새 들어와서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정욕, 욕심, 그냥 탐심, 그냥 별의별 죄성, 악성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성령이라서 내 마음에 오시니 여러분들은 성전이니 그러니까 성전화 되면서 기뻐지고 항상 기뻐지고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으시면 그냥 모든 일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계속 밤새 들어와서 뿌려놓거든. 염려하고 그냥 근심하고 막 속상하고 어떤 때 죽고 싶고 이럴 때마다 그야말로 참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 자, 오늘 말씀에 육신에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른 자는 영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일은 죽어 사망이고 영의 생각대로 사는 건 생명과 평안이라. 평안이 있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생이요 하는 그런 충만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영으로 듣고 영으로 들은 말씀이 내 뱃속에 채우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담대하게 정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날까지 이 하늘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주님을 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나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거야. 저원수저로 나도 나지 내 자리로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전지가 아로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박성준 목사님하고 우리 조문 목사 잠깐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나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늘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그야말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새 이상을 책망하시라고 하셨던 주님. 죄가 뭡니까? 우리 주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의에 대해서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 우리 주님 세상의 임무를 마치고 그야말로 아버지로 간 것처럼 그 의,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을 때 이 세상을 살다가 그냥 이 세상 방법대로 가면 그 심판에 이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늘 말씀에 아멘하고 그야말로 배에 있는 온갖 쓰레기와 오염된 것들이 그야말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더러운 것들이 변하여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들어가는 저들 위에 있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만해주신 동력 사실 놀라운 우리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에서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놀라운 주님의 원하시니 소원하시니 그대로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